할렐루야. 오늘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 눈에도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 세된 성전이요, 저 애국 구국기도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로 지적인 요소를 갖고 계세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성령님은 다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졸업고사를 보는데 그냥 시험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몰라.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썼대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을 했겠어요? 너는 F, 하나님은 A+.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정적인 요소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거든요. 슬퍼도 하시고 섭섭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언제나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속이면 절대 안 되고, 성령님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요, 의지적인 요소와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 이게요, 너무 이게 줏대가 없는 사람은 상실감이 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정체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섬기되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근데 줏대가 없는 사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줏대가 강하게 생기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줏대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요. 마귀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이 성령님은요, 자신의 주관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께서 전도를 시키려면 아파트 단지로 보내야지요. 시장통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장통에서 전도를 하는데 광야로 가거라. 빌립아, 광야로 가거라. 아니, 광야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광야를 통하여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요. 얼마나 권력이, 그녀가 재무부 장관, 얼마나, 아마 아니면은 경제수석,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믿고 이디오피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자, 사도행전 8장 26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자, 어떻게 전도라는가 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상에, 그때는 또 빌립도 세례를 줘버려서 그냥 세상에 평신도 집사님이. 요즘 그 사실 뭐 위기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지만 아무튼 빌립이 세례를 탁 줘. 그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시에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까닭에 항상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고 그 감동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의지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기분 나빠도 주의 종의 이야기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오죽 내가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는가. 주여, 이 밤도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등으로도 아니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4장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신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반대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라. 의심 말라 하시니 능력 주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 주하라. 의심 말라 하시니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시며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 이루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참 죽여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세상에 예수의 영이 뭐요?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도가 잘 돼요. 사람 마음이 막 문이 촉촉 열려가지고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그만 전도하고 유럽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요? 지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요. 그럼 거기서 전도해야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 왜 강팍한 유럽으로 가라냐고 하시냔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거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요즘 우리 세대된 전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요. 영하 10도 15도 체감온도 15도가 넘는 그런 날에도 막 얼굴이 확 돌아갈 정도로. 근데 전도지 다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따뜻한 아파트에 있는 저런 미친 것들, 아이고 저 미친 것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전도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도 전도가 돼. 할렐루야. 세등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 근데 전도가 잘 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그만 전도해, 딴 데로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나무 선택에 무조건 순종해. 목사님 아무데나 생명나무 붙이면 됩니까?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도가 잘 된다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가 잘 돼요. 근데 거기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요. 도대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전도가 잘 되는데 왜 목사님은 말이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막 분명히 그러지 않겠어? 카톡방에 지그들끼리 막 수근수근 꼴값을 떨지요. 우리 목사님은 뭐 자기가 뭐 알아? 생태계를 알지 뭐. 자기가 뭘 안다고.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는 참새들은 짹짹거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특별히 더더욱 중요한 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순종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지적으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감동을 시켰던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럽으로 가라고 했는가? 이걸 알려면 고대 근동의 신화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남신은 태양신이고 여신은 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태양과 달에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남자는 우락부락하고 무뚝뚝하고 그잖아요. 근데 여자는 좀 부드럽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고 뭐 그 말 같지 않는 소리는 전부 나한테 안 해요.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집사람한테 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집사람은 저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합니다.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부분 다 집사람한테 해요. 저한테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꼭 대부분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아닌 건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가 편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편해요. 서목사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쫓아내니까.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요. 태양은 무뚝뚝하잖아요. 아침에 떴다가 지고 아침에 떴다가 지고 뭐 별로 뭐 변화감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 보세요. 뭐 표정이 있나 뭐 눈이 이렇게 부글부글하지. 근데 여자들은 부드러워요. 모성애적인 감성과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그 표정도 감정도 변하고. 여러분 달을 보세요. 아니 뭐 초생달이 됐다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며칠 삐져서 며칠 없어졌다가. 이게 달이야. 이 여자가 똑같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도 하고 주기적으로. 뭔 그렇게 머리를 볶아가지고 찢어서 단발머리 했다가 긴 머리 했다가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랬다 감정도 얼마나 그냥 막 저기압이었다 고기압이었다가 그냥 말 같다가 뭐 했다가 여자가. 그래서 여신을 달신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고대 근동인들은 여신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여신을 가까이 해. 그래서 여신을 통하여 남자신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신들은 당시 높은 산에서 제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산을 좋아했어요. 하이플레이스, 고산 숭배 사상이라.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게 구약에 보면 산당신앙, 산에다가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우리로 말하면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게 산당신앙이죠. 그러나 산이 없는 평지에 여신들이 내려오기가 좀 곤란해. 높은 산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공산을 만들어. 인공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저 옛날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지구라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소개되는 바벨탑이, 왜? 신할 평지는 산이 없어요. 거기다 인공산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최초로 만든 여신은 난나였습니다. 난나,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난나. 근데 난나는 어떤 여신이었느냐?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난나가 죽어요. 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죽지도 않으시고 병들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난나가 죽었네. 그러자 그의 딸인 이난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난나가. 그런데 이 이난나가 이집트에 와서는 이시스라는 여신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똑같은 여신인데 이름만 달라져. 이시스. 어유, 진짜 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시스, 이게 아주 그냥 풍뎅이라,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다산 오시리스의 부인인데 막 죽은 남자의 남근을 살려서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그 유명한 여신입니다, 이시스. 근데요, 이 이난나가 이집트로 가서는 이시스인데 바벨론으로 가서는 이시타르로 변형을 합니다. 이시타르. 그래서 모든 지구라트 위에는 이시타르를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저 지구라트 위에 보세요, 십자가가 아니라 쭉 길어 올라가서 제단이 있는데 이시타르를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그러니 이난나 신전에서는요, 온갖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해야 하늘의 저 이시타르, 저 음란한 미와 섹스와 다산의 신이 남신과 연애를 해가지고 이 땅에 피를 내려준다는 게, 이게 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종교였어요. 이것이 가나안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연구가 그 연구에 의하면은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은 당대의 위대한 영웅이요, 용사요, 호걸이었습니다. 그러나 셈이 바로 그 니무롯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를 낳고 죽었습니까? 그 담무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이제 죽지요. 담무스. 그리고 이 담무스의 아버지 니무롯은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요놈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위대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바로 그가 죽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이게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면 아주 설명이 복잡해요. 이 니무롯이 얼마나 영웅이고 호걸이었느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이게 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바로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담무스가 아직 어려요. 이 담무스가 바벨론의 왕 노릇을 하는데 누가 섭정을 하느냐?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섭정을 해. 근데 권력이 참 좋긴 좋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안 죽인 척하고 뭐래요? 다 그 아이를 안아요. 자, 그 아이를 안는 그 그림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저게 여러분요 단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그림이요. 저 그림이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바로 마리아와 예수라고 하는 피에타로 발전을 한다는 이 참 종교의 타락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피에타 천주교 이 가톨릭을 보면 전부 이제 그런 저 책을 쓴 사람이 하마터면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간에요.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세므라베스의 못된 여자가 이 정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안 죽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해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해라. 특별히 뭐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면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그대들의 모든 어려움, 그대들의 모든 난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게 뭐냐? 단무스 신화요. 단무스 신화. 근데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못된 여자입니까? 이 단무스 신화에서 피에타가 나왔는데 피에타 그림 아까 보여줬나요? 아무튼 뭐 여러분 안 보여주나 또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무스 신화가 저 그림은 피에타가 아니고 피에타를 만들게 한 하나의 그 근원의 그림이고, 피에타가 지금 여러분 뭐 다 지금 뭐 여러분 그림 안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이 가톨릭에 가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무스 신화가요 어디에까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와요. 지금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네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가서 고생할 것이다. 근데 하나냐와 거짓 선자들은 한 2년 3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지가 거짓말로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무슨 뭐 힐링을 전공했다고,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1차 포로에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로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사 어서 주여 끌려온 저 유다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자들이, 그 깨끗한 아름다운 여자 나시린과 같은 여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 단무스 신화의 근거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무스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뭐 권세가 없어서 이제는 단무스가 일어나서 남왕국 유다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안 돼. 지금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애곡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에스겔서 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 얼마나 이 성경이요 짧게 기록됐지만 다 깊은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회개를 해도 지금 이게 시원찮을 판에 세상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모순이 닥쳐와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새기고 부지런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 여신, 이 아주 이 음란한 여신이 가나안 신화, 이 고고학적으로는 우가리 신화라 그러죠. 우가리 신화에 와서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아세라, 전부 다 육감적이잖아요. 참 뭐요? 그리고 그리스에 와서는 어떤 신으로 변형이 됩니까? 유명한 그 비너스라고 하는, 뭐 비너스가 뭐가 전부 다 육감적이잖아. 전부 다 막. 여러분, 그런데 이 소아시아로 와서는 어떤 여신으로 둔갑을 합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요. 아데미. 여러분, 저 여자의 가슴 유방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얼마나 미와 섹스와 다산을 강조하면 저렇게 만들어냈겠어요. 우리 가운데 3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5개도 없어요. 저 아데미는 24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그리스의 아데미와 비너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한 여신이 낍니다. 바로 그 여신은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오이로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제가 뭐 상상의 그림인데요. 자,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 여신, 이게 어느 날요, 이 저 뭡니까, 가나안에서 저 그리스에 가는 하나의 중간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크레타의 작은 섬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우스가 딱 순례를 하다가 이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 제우스가 신 중의 신 아닙니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혼빛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 머리카락 사이로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여자한테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구걸을 해도 이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가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제우스한테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가면서 제우스가 막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하고 가는 거야. 이 제우스가 이 여자를 감동시키게 하여 하루는 탁 송아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는 막 정력과 힘의 상징 아닙니까? 이 이집트의 이 고대 근동의 황소는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아주 권능과 힘, 파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황소로 탁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태우느냐? 오이로파를 태우고 저 지중해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대여 편치 마고. 진짜 불러버리려고 그냥 제가 소리만 지른 건데,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나 이런 노래보다 더 아주 구애를 하는 노래가 어디 있나요? 아무튼 간에 나는 이게 가장 강력한 필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을 딱 태우고 지중해로 딱 빠져드는 그 순간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참, 여자가 마음의 문을 창 열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제우스와 오이로파가 사랑의 꿈 같은, 그야말로 꿀 같은 한의 신혼여행을 쫙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저 이 하얀 이 황소의 등에 타고 구름을 타고 이제 구라파 대륙을 다 보여주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섬에 살고 있던 이 오이로파가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지가 이쁘기는 이쁘더라도 조그만한 섬에서 왕노릇하다가 구라파 대륙을 타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진짜 뷰티풀 원더풀, 정말 좋아 그냥. 그러니까 제우스가 눈치를 채고, 그러면 그대가 이 땅을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구라파 대륙을 그대에게 주겠다. 그래서 구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오이로파,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어떤 사람 또 아이고 성경에 어디 나오지도 않는 얘기. 지금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구체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로파의 신화,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과 신화와 문화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대륙이란 말이죠.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 신화의 오이로파의 신적인 사상과 정신과 통치 이념으로 쿠라파가 거기에 뭡니까? 인간의 도성이 이루어지고 신화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한 바로 대륙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럽 땅,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복음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화, 문화, 이런 미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대륙의 땅이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그런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오이로파의 사상과 모든 그리스의 신화적 교훈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복음이 구라파 대륙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하나님의 토성으로 만드시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의지적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을 저 유럽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언제나 의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1000년 1500년 이상을 말이죠, 유럽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행할 때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라 집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졸음이 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느냐고. 정말 사도 바울을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요, 이런 저 미신의 땅, 신화의 땅, 그리스의 사상과 신화와 철학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 땅, 지배해왔던 그 땅,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의 모든 사상과 신화와 문화가 물러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되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 때 성령님이 핸들링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 편해요. 부족한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눈치를 보자. 성령님의 기분을 맞추자. 이리 살다 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부족하지만 오늘 또 일간지 기자들과 점심에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뭘 가지고 승부수를 걸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의 소탈함과 정직함과 나의 진실한 하트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승부수를 뒀다. 근데 실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 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언제나 신적 기쁘심을 위하여 나는 거기에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그럴 때 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 목회 예배당 지을 때 소목사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망하기는 뭘 망해. 조는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 여러분 이전얘기도 나와서 눈 끈적끈적 뜨고 있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해도 말이죠. 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때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목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의논을 해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뒷전으로 지 마음대로 정치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하나님과 의논했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 얼마나 상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다윗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묵살합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불순종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정주의적 정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는 걸 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의지를 가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주의 말씀 성취하리 이 땅.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이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을 주려고 마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7절을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마음 먹으면 누가 뭘 못하느냐, 누가 뭘 방해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집행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